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그 증거하려고 누가 1차 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 다른 요한이야.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남자의 이름이 흔한 건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국민학교 때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때 그때 국어책에 보니까 영희야 영희야 놀자, 바구도가 놀자, 철수야 놀자 그런 거 보니까 여자의 이름 흔한 건 영희고 또 남자의 이름은 철수인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진짜 흔한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 즉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또 다른 요한이라.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묶어서 읽어봐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구별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 시작.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1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직 1장이 안 끝났거든요. 제가 이제 성탄절에 1장을 선택했다가 이참에 요한복음을 그냥 강의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오시는 거야. 그 요단강까지. 긴 옷을 입고 처벅처벅 세례를 베풀라. 제가 감히 어떻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5절 말씀이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태초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은. 그리고 왜 오셨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어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단절됐던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왔느냐는 거지. 그것은 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 왜 증인은 빛의 증인이 되느냐?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말을 왜 자꾸 쓰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도 다 절망이에요. 아까 그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그런 분의 입장에서 진짜 힘들 거예요. 얼마나 그냥 하루하루가 죽음도 두렵고 죽음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밤만 되면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불만 끄면 더 불안하니까 늘 불을 켜달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살뿐 잠이 들면 막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런 어둠에 있는 분에게 말씀은 빛이었어요. 그 말씀이 막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어두워요. 뭐 여러분도 마음이 착잡하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때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빛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두우니까. 자, 그러면 그 어두운 시한부에 있었던 분이 말씀이 딱 들으니까 이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만 들으니까 밤에 잠이 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맛이 나. 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호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누구는 깨달아서 막 흡수가 되고 그 말씀이 막 받아들여지는데 누구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9절 말씀을 봐요. 9절 10절을 같이 묶어서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세상이 깝깝해. 너무 답답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야구장에 야구 시즌이 지금은 아니죠. 저는 뭐 야구 구경 가본 적 옛날에 서리 집사 때 우리 청년회 활동을 했던 분이 KBS 기자였어. 네, 같이 활동하는 분. 네, 그분이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이 집사님은 아나운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막 KBS 아나운서에 지원하라고 맨날 쑤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기로 했지. 죄송해요. 또 아나운서 그러니까 속으로 에이 꼬래 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자 어쨌든 그 집사님이 저기 이 집사님 우리 야구 갑시다. 난 야구 안 좋아하는데요. 야구. 그래 한번 가봤어. 야 야간에 하는데 뭐 나는 그 지루해서 축구는 좋아해도 야구는 막 초름이 오더라고 초름이. 근데 뭐 와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라서 뭐는데 홈런을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으면서 공 하나가 홈런에서 쫙 나니까 누구도 지휘를 한 게 아닌데 동시에 4만 명이 와 했다고. 축구를 하는데 막 긴장을 하다가 딱 들어가고 그냥 연장전에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싹 골이 들어가면서 역전됐다. 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건 난리가 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되면 막 절망하다가 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를 거부했더라.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우면 본질도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고 쳐다보고 와 하고 난리 나고 말이야. 아유 난 낙동강에 다리에서 낚시질하는 사람들만 막 한심한 거 있잖아. 마누라 속집 썩이지 말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나. 왜? 가서 어디다 일 좀 하지 대낮부터 그냥 새카매가지고 그래서 뭐 많은 게 아니라 와 그런 거 와 하지 말고 아 주님이 오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바꾸고 절망인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강에 뛰어오르려고 올라가다가도 내가 살아야지 와 이래야 되는데 몰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사울도 흔한 이름이야. 사울도 많아. 이 사울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약 한 30대 뭐 나이가 정확히 나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많이 알고 똑똑하고 요즘에 말하면 명문대 나온 거예요. 아주 박식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뭘 일을 시키면 명확하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랍비 밑에서 직접 1대1로 하브루타를 하면서 탈무드 디베이트를 하고 막 논쟁하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이게 사울을 보면서 항상 이야 잘 키우자.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옆에다 쓰는데 뭘 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울왕이 아닙니다. 헷갈려서 구약의 사울왕하고 이름이 같아요. 사울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을 갑니다. 이 다메섹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잡아넣으려고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갔는가? 아무리 사도행전 9장을 봐도 말 탔다는 말은 없어. 근데 뭐 말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먼 거리에 그냥 뛰어갔겠어요. 말은 흔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동료들이 많이 갔다는 거. 쫙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셔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한테 나타난 거예요. 빛이 쫙 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낭만한 거지. 말을 탔다면 낭만한 것이고 뛰어갔다면 자빠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의 첫 반응은 뭐냐면 주여 니십니까? 여러분 뭐 대제사장이 공문을 들고 또 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 안에는 메시아가 있고 선민이 있고 탈무드 디베이트를 하면서 똑똑해도 예수님을 몰란 거야.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잖아.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에 지셔서 죄를 다 걸먹하시고 당신의 의의를 나한테 입혀주신 그 예수님이시잖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바울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울이 몰랐어요. 주연이시니까. 그래서 자빠진 거예요. 자빠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진짜 눈이 먼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눈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끌고 간다고. 담에서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을 끊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가 다메섹에 또 있어. 그 주님이 또 나타난다. 다메섹에 누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나니아야. 딱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라 했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나니아는 요때 한 번 나타나고 뒤에 한 번도 안 나타나. 무명의 사람이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영적 눈을 뜬 사람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아무리 백독을 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주여 니시오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탁 부르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하냐면 저 집가로 가라. 집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그에게 안수하거라. 내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때 아나니아가 그러죠. 주님, 그 사울이라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쳐놓고 잡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서 안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거라. 알겠습니다. 그래, 간다고. 집가로. 그래서 집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눈이 멀어가지고 밥을 먹고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예요. 아나니아가 딱 들으면 형제예요. 그도 형제다. 안수를 합니다. 빈눈이 벗어집니다. 성령 충만히 임합니다. 집가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사울은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터진 개가 아니고 다소야. 다소 사람 사울이었어. 그리고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나 집가에 가서 안수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다소 사람이었던 걸 자랑하지 마세요. 다소에서 유능했다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만 자랑하지 마세요. 집가에서 안수받고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더라. 그가 음식을 먹음으로 다시 회복했더라. 그가 바울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빛이 임하면 사람을 쓴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아서 빛의 증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들고 살아서 내가 빛으로 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증인이 가야 할까? 현장은 어둡기 때문이다. 증인이 가서 뭐 해야 될까? 딴소리 하지 말고 빛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된다. 이 사람의 눈을 뜨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어디 홈플러스에 가면 뭐 그릇이 싸다 이런 얘기 해봐야 눈이 떠지는 게 아니야. 우리 은한교회 오면 병 고친다더라 그런 소리 해가지고 눈 고치는 게 아니야. 영적 눈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6절 7절 오늘 본문을 다시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이 집사님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 뭐 해야 되느냐면 증언하러 가는데 빛에 대해서 증언해 줘야 된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의 세례 요한이 돼야 돼. 오늘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빛을 비추면은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야 그 영적 눈이 탁 벗어지냐면, 아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한번 보아요.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냐? 하나님이 낳아놓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는 종교심이 많아. 내가 그래서 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 그래서 육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고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가. 내가 뭐 그래도 그 양반 뭐 치마라도 붙잡으면 내가 천국 안 가겠나. 그렇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낳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먼저 딱 들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탁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싹 모셔지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낳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요? 근데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안 믿어져요. 영접 모임에 오시라니까. 이렇게 대중으로 설교할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저하고 가까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낳아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뭐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물은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상 섬기고 성전이 더럽히고 그런 바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루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데 골짜기가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뼈가 이제 막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먼지가 나는 거예요. 거기 푸석푸석한 데를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남편이 술 먹고 교회 가자고 그래도 30년 동안 나 혼자 믿었지, 나이가 벌써 60이 넘어 70이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도 안 믿고 맨날 술 담배 먹고 맨날 뭐라 그러고 그냥 으아 그러는데 그 인간 뼈다귀거든.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다귀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김 집사, 네 남편 마른 뼈다귀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 해야 돼? 시작. 뭐라 그러셔? 왜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인간 안 된다는 거지. 저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놓고 자기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법을 가지고 판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슨 사물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내 자식을 보거나 부모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직장을 가서 직장의 동료를 보거나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자야, 저 인간 살겠느냐? 그러면 내 답은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시작.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그래서 아십니다. 우리 한글은 참 재밌어. 아십냐, 아자에다가 위에다가 가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가 돼? 주께서 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한번 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을 데워내라. 어떻게 합니까? 이 마른 뼈다귀에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을 데워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돼. 데워내라. 이야, 그러니까 그 먼지구덩이의 뼈다귀들이 한두 개가 그냥 끝이 안 보이는데 짜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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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거야. 근데 아직 피가 통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에기스에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들어가라 외치라는 거야. 이 생기는 루하우,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들어감으로 마른 뼈다귀도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선입견으로 벗어 안 된다고 30년을 살았으니까 뭘 믿었나 그동안 도대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이 꽉 있어. 안 된다는 게 꽉 있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훈련해야지. 끊임없이 주님 됩니다. 주님 함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쫙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더라. 그 말은 바벨론을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다귀가 같았지만 언젠가 군대가 돼서 회복된다는 거야. 내 남편이 회복된다는 거야. 교회가 회복된다. 목장의 VIP가 속색이고 3개월 동안 잠수 타가지고 연락도 안 받는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나처럼 예수님을 명하나니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그의 심령에 들어갈지어다.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러갈지어다.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 봐. 군대가 돼서 뒤에 나오지. 그런 걸 안 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세례 요한과 같이 에스겔도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거기에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역사했고 우리가 가는 에스겔이라는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갈 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 그러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증인의 자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 뭐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성령 충만했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해요. 사가랴라는 남편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늦게 하나님의 기적같이 응답을 받아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듯이 세례 요한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를 했어. 그래서 6개월쯤 됐어. 한편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고 고지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황당하긴 하지만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놓고는 잉태한 상태에서 저기 엘리사벳 사가랴 집에는 친족이야. 이 이종사촌 이모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친족의 주소가도 얘기를 해. 뭐 그건 더 중요한 것은 친족이야. 그래서 기뻐서 거길 갔다고 찾아갔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거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잉태된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가 이제 잉태했다고 막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뛰어놀아서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야 사실은. 그리고 그가 어릴 적에 이미 벌써 성령 충만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오늘 세례 요한에서 너무 많이 하면 다음 시간에 재미없잖아요. 이 세월에 뭐 낙타토를 입고 뭐 혁띠를 믿고 뭐 석청이를 먹고 그냥 광야에서 그 사람 살아봐야 31살 2살까지 하고 못 사고 죽었어. 참수당했다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 짧게 왔는데 성령 충만했어. 왜? 현장이 어두우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려면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싸워 이기지.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빛의 증인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현장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렵죠. 이 세 가족이 이런 말씀을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명의 빛이 쫙 비치려고 우리가 가서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물 깨지고 소금 깨지고 저리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기도 준비하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지. 이 여기는 세상 신이, 악한 신이 그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서 어리어리 혼미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잊어버렸단 말이지. 우리는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리스도의 형상인 복음의 광채를 비추려고 하니까 악한 신이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드디어 다 읽었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목사들과 무당 엄마, 이 책을 읽은 거야. 한 목사님이 자기 엄마 무당을 전도한 얘기를 읽은 거예요. 원래 어머니 평범한 어머니였어. 장남한테 너무 잘했어. 그래서 신학교 갔다가 군대 나간 거예요. 군대 나간 사이에 엄마가 신을 내려버린 거야. 옛날에 할머니 쪽에 신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내린 게 아니라 얼마나 용하신지 작두날에 그냥 보선발 벗고 춤출 정도로 얼마나 능력 있는. 그래서 휴가 나왔더니 엄마가 눈이 완전히 막 버저버저 하더래요. 자기가 와악 하고 넘어질 정도로. 왔냐? 그런데 자기가 넘어질 뻔했었잖아. 눈에서. 그러면서 아들아, 너도 교회 나가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돼. 아니면 죽어.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도 기도했지만 나와가지고 귀신 쫓는 목사들한테 부탁도 하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나는 책을 읽으면서 무당도 그렇게 영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 난 한 번 이렇게 접신이 내리면 그 다음부터 점치면서 무당 굿하면서 사는 줄 알았지.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3시만 일어나서 목욕을 쫙 하고 5시간씩 기도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당신 엄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이제 샤워부터 하고 물 한 그릇 딱 넣어놓고 방언 아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5시에 벌써 기도하고 있는 거야. 2시간 기도했잖아. 3시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한 1시간 기도가 오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영빨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분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야.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구나. 그 할매도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 무당 엄마가 구타러 갔는데 초원에 간 거야. 마당에서 막 작두날에 딱 올라서서 춤을 추면서 굿을 딱 그냥 막 엄청나게 신이 내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잖아. 그래서 딱 춤을 추는데 딱 쳐다보는데 안경을 두껍게 쓴 남자 한 40대쯤 되는 남자가 흐름하게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는데 자기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발을 비인 거야. 자기 영권이 확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발을 비웠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면 동네 15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시골 교회 집사님이었어. 근데 이 집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집사님이 그냥 앉아서 봤는데 자기하고 눈만 마주쳤는데 이 무당이 확 떨어졌다고. 일구에 실려갔다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기도해요. 절간도 특별 새벽 기도해요. 뭐 창덕궁인가 무슨 궁 앞에서 북한 개성공단 갈 때 거기서 모집을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버스를 타기 위해서 1차 모집하는 장소가 그 궁 앞이었는데 나무 사이에 이 나라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교회에서 저 연합회에서 붙여놨는가 했더니 그 나무숲 그 안에 보니까 절간 있는데 절간에서 붙여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세상도 기도하면서 덤벼드는데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엄마가 아들 내가 졌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난 뭐 특별한 게 있는가 했더니 계속 있는데 결국은 기도 싸움이었고 기도로 이겼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해야 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야. 증인은 본 사람이야. 여러분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 1장 1절은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을 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야다, 즉 경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이나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을 많이 알아서라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장로 투표를 해놨는데 어느 교회가 이 장로님이 돼버렸어. 그래서 대표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사하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양심상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한 거야. 이분이 자기 집 가까운데 조그만 교회를 나갔어. 한 3, 4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공인회계사였어. 똑똑하고 돈도 좀 있고.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해서 나간 거예요. 그게 한 4, 50명밖에 안 모여.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열심히 다녔어. 그랬더니 서리집사를 임명하더래.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줄 알고 회계를 맡기더래. 그래서 회계를 맡겨서 잘 정리해 주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또 성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장부를 보니까 교회가 어렵고 그래서 자기 11조라는 게 있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랬대. 그랬더니 안수집사 시켜주더래. 그래서 안수집사 됐대. 그러더니 어느 날 장로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돼버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양심 고백한 거야. 목사님,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나 그냥 이 교회 도와주려고 들어왔다가 얼떨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얼떨결에 장로 된 사람, 얼떨결에 안수집사 된 사람은 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얼떨결에 됐어요. 나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직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영접 모임에 오셔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세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세요. 가짜로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에 증인 선서하고 증인을 물어봅니다. 증인. 2018년 12월 5일 날 장림상거리에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까? 뭘 보셨습니까? 뭘 들으셨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거기 없었고요. 그리고 본 것도 없지만은요, 제 생각에는요, 증인,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왜 나오셨습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허약하냐? 왜 한국의 교인들이 다 나약해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마귀한테 붙잡혀 사느냐? 주장만 있어. 자기 법만 있어. 자기 생각만 있어. 주의 말씀이 없어. 보질 못했어. 경험하질 못했어. 전부 야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그냥 병이나 고쳐보겠다는 그런 것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상 공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숙제할 동안이라도 3개월 동안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게 증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훌륭한 점은 목표가 분명했어. 뒤에도 다시 다 다루겠지만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어. 오늘 8절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 15절은 뭐래? 마지막 절 시작.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사실은 먼저 있는 건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났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나보다 먼저 있다면 태초에 계신 분이요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드러냈어요. 이한희 목사가 나를 내세우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까에 관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저께 토요일날 결혼 주례 때문에 인사차 왔어요. 근데 신랑 되시는 분이 의사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잠깐 전했죠. 결혼 날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세상이 끝이라, 뭐 의사니까 물리학을 했을 거니까 나는 화원과 나왔고, 세상을 언젠가 무질서의 세계로 가다가 끝이 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지요. 왜 끝이 올까? 끝이 오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앞으로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다. 또 그건 끝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다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누가 정확하게 올까요? 우주가 광활하고 끝이 안 보이는데 누가 더 정확하게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광활한 우주를 향하여 신을 찾아가는 게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정확하게 맞겠죠.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방도 얻어야 되고 방 안에 가구도 치워 넣어야 되고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본질입니다. 의사니까 아시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내일을 모른다는 거. 내과 거기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시경을 하다가 암 말기를 발견하게 되고 내일 모레 죽는 것을 목격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남았으니까 고민하고 다시 만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영접 모임도 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축복해서 보냈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증거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